오늘은 주인이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릇이 나오죠.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또 은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릇마다 재질이 다르죠. 크기도 다르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밥그릇, 국그릇, 접시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작은 접시, 큰 접시, 중간 접시, 손님이 올 때 쓰는 엄청 큰 접시, 그냥 평소에 잘 안 쓰는 그런 그릇들도 있고, 반찬 먹다가 담아 놓는 그릇도 있고, 그죠? 컵도 막 종류대로 다 있죠. 그런 그릇들. 저희 집에 식구가 조금 많잖아요. 네. 이제 식구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제일 오래 머무는 곳이 주방이에요. 주방.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그릇들하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착 와닿더라고요. 맨날 하는 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성경 묵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릇하고 있어요. 아침에 어떨 땐 밤늦게까지, 남편이 어떨 때 야근하고 오면은 늦게까지 딸깍딸깍 이제 하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어요.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우리 집 주방 그 싱크대 선반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쫙 그려지실 것 같죠. 그렇죠? 네. 우리 몇 분 빼고. 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십니까? 또 어떤 그릇을 막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좋은 재질의 값비싼 그런 유명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그릇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깨질까?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어떤 분은 그 좋은 그릇 그냥 내다 쓰면 되는데 안 써요. 혹시 깨질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양한 그릇이 있는 큰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각각의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금그릇인가? 아니면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치를 매깁니다. 나도 모르게. 하지만 사실은 그 영역은 내 소관이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쓰시려고 각각 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누구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걸 작품이에요. 우리 용녀부에서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맞죠, 미정 선생님? 나는 걸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 작품,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걸 작품인 것이죠. 지난 이제 올 말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뒤쪽에서 이제 임직식을 함께 예배드리고 보고 하면서 교회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옛날 초창기 우리 교회는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사진으로만 봤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이미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 처음에 그 모습이 눈에 아까 권사님이 지하에 계단 밑에 주방이 있었고 그런데 괜히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도 않고 그 교회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그 시기에 초창기 때 그렇게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권사님이 은퇴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 권사님의 바톤을 이제 이어받은 신임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앞서서 교회의 장로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선배 장로님이 새로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에게 가운을 딱 입혀드리고, 이제 받아라, 이제 그러시는 것처럼 함께 동력하는.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에게,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막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성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직자들이 세워졌다고, 새롭게 세워졌다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죠. 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열장에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진열장에 놓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할 것 없이.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21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의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은 직분,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각자 직분이나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유명 브랜드, 값진 그런 그릇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기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오늘 말씀의 앞뒤로, 본문을 쫙 위아래로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앞뒤를 잘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알 수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지도자,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교훈들,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앞에도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진리,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2장 14절에 보면은 말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거짓 진리들로 인해서, 그리고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 암덩이처럼 퍼진다 그랬어요. 암덩이처럼, 종명같이 암덩이처럼 여러분 몸에 퍼지는 거죠, 이 거짓된 진리가. 그리고
넘어서서 23절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다툼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것에서, 이런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몸에 타투 있죠? 문신하는 거.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의 레위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을 뭐 내리셨는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세상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내가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얘가 얼마나 시키는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것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옛날부터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옛날엔 진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근데 막 속이 타죠. 답답하고 아이고 저걸 갖다가 그냥 이러면서 막. 근데 또 사춘기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막 속이 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데, 근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이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단에 따라가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아주 사소한 거 말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거 말고 내가 무언가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재해석해서 듣고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내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만한 이런 비진리, 이런 거짓된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라 고 하십니다. 또 바울은 2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통해서 젊은 디모데에게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오늘 청년 하니까 여기 오늘 저 딱 일직선으로 일섭 형제님이 계신데 청년의 정욕 하니까 그러면 일섭 형제한테만 지금 오늘 말씀이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죠. 청년의 정욕,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욕구, 정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젊은 청년들만 이런 청년의 그 정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많죠. 안목의 정욕, 요새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 편한 것들이 많습니까? 있는데도 저거 있으면 더 좋겠다. 아, 저게 더 편하지. 저게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할 것들, 집이 어떠고 차가 어떠고 내가 가진 거, 학식, 능력, 회사에서 어떤 나의 직위, 자식까지, 이런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 청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요즘엔 산속에 더 좋은 집이 더 많지만, 그죠? 산속에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은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정답을. 본문 15절인데요. 본문 앞에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내가 복음으로 채워진 내 그릇,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많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우리 성원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너무 좋으신 목사님 계셔서 자랑이에요. 그렇죠?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청년의 그 정욕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깨끗하게 하는 거는 비워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비워내는 게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어떤 인식과 내 모든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들과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과 비진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짜 진리 대신 옳은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못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오기가 힘들고 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다 현장에 가야 말씀을 듣고, 아니면 테이프를 사거나 뭐 CD를 사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엔 유튜브만 딱 틀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많은 우리가 말씀으로 채울 때 내가 평소에 좀 나의 어떤 영적인 성향하고 비슷하여, 난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난 이 목사님 너무 존경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 좀 아주 검증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씀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교회 목사님 통해서. 그러나 본 교회,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좋아요. 부족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또 무슨 말씀을 전해 고민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맨날 막 덜덜덜 떨면서 여기 서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떨리는 거 안 보이시죠? 막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또 어떻게 또 여기 세우셨습니까? 제가 막 고민 제일 많이 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한 그 2, 3주 전부터는 초민감해. 설거지하면서 요리하면서 계속 하나님 무슨 말씀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진짜요. 그 영적인 부담감은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 플러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어떤 좋은 말씀 어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바울이 믿는 자에게,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 3장에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또 보시면 3장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 나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과 2장 21절 오늘 본문 뒷부분의 말씀이 똑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말씀을 계속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찌꺼기들이 다 올라가서 막 말씀이 넘쳐 흐르면 찌꺼기가 다 나가잖아. 우리 이렇게 다 나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뒤쪽에 하반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그 다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말은 저는 성경에 빗대어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총리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만 절을 하고 왕 앞에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엎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먼지 안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하다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행실로 거룩하게 말씀 순종 거룩, 말씀 순종 거룩.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파,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선교 이건데, 나가자 하면서 막 전도지 다 들고 막, 요즘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의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런 부분이 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 순종 거룩한 삶, 말씀 순종 거룩한 삶. 한번 해보시래요. 시작. 말씀 순종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바르게 내 안에, 옳은 말씀 내가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도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말씀 순종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세워지면 세상에 아까 말한 그 모든 정욕,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그거만 하기 싫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슬쩍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뒤쪽에 보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저는 이 함께에다가 땡땡 한번 하고 싶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함께. 우리 중보기도 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어떤 기도 응답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서, 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따라 함께 순종하여 나가는 것, 함께 순종하여 나가는 것, 그것도 함께. 가족이 할 수 있으면 함께, 온 가족이 우리 이거 지켜나가보자, 해보자. 아니면 마을이, 아니면 뭐 그룹으로 함께, 아니면 내 영적 단짝 친구를 뭐 해서라도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신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양념장을 담는 조그만한 종지 그릇인지, 아니면 큰 대접인지, 매일매일 먹고 설거지하는 그 밥그릇 국그릇인지 내가 잘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모습 그대로, 내 성격, 내가 가진 것,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릇을, 밥 먹고 나면 그릇을 매일 닦잖아요. 어디 설거지 계속 쌓아놓고 계속 꺼냅니까? 매일 먹고 설거지하고 닦아 말리고 또 준비하고 또 쓰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 순종 거룩한 삶, 말씀 순종 거룩한 삶으로 나를 닦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저 이제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하나님 좀 쉴게요. 하나님요. 아니고, 저는 뭐 임직자 아니니까 저는 뒤로 빠질게요. 아니고,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교회도 못 오고, 옛날에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뭐 구석구석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요.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 그릇에 이가 닳고 닳는 그때까지 하나님, 저를 계속 써주세요. 그렇게 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 마음껏 꺼내 쓰시는 귀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